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키에르 케고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어느 날 왕이 이제 민정시차를 나가게 됩니다. 민정시차를 나가서 시골 처녀를 봤는데 그 처녀를 보고 아주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하고 맑은 그 처녀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한눈에 반한 왕은 왕궁에 가서도 그 처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골 처녀를 불러다가 이 왕궁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자 신하가 왕에게 반대하며 말합니다. 그 시골 처녀는 천하기 때문에 왕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골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 처녀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소? 그러자 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시골 처녀를 데려오는 것도 안 되지만 왕 신분으로서 시골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는 반대였습니다. 이 왕은 그래도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 시골 처녀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골 처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오신 것이지만 베들레헴 베들레헴 마구간에 냄새나고 추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까지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강한 자의 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큰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과 그분을 만난 이후의 삶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은 큰 빛인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인생의 나락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품는 상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담자라 그러면 좀 의심이 가지요. 예수님이 상담자?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본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기묘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은 그 카운셀러였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상담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그분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우리의 삶에는 산 넘어 산인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어느 순간서부터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의에는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불의가 아닌 것에까지도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투쟁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가면 끊임없는 고문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숨어서 피난 생활하던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아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낮아짐의 교훈을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더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도 말구유에까지 누울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시고, 더군다나 그곳이 단열이 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뭡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팔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교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화폐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다 교환을 했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던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낮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낮아져야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답니다. 아주 작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몸을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문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만나러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숙여야 된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늘 집에서 보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늘 엄마가 이겼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내가 있잖아요. 아빠 당당하게 엄마하고 맞서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내가 엄마와 싸우면 져서 그러는 게 아니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이죠? 그러자 한 학생이 사자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사자 중에 어떤 사자가 가장 무서울까요? 그러자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암사자요. 그럼 암사자가 왜 가장 무섭지? 동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죠.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깨져.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그 분위기가 엉망이었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섭까지 살라지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평화라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아시죠? 성막을 보면요 다 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인은 여인의 뜻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그 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허물어 버리셨어요. 당시에는 인간이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렇게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작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낮게 보고 천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고 이 평화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성탄은 나에게 내 삶에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저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무조건 용서합니다. 뭔지 몰라요. 무조건 용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원한이 없는 것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언젠가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만은 텔레비에서 입양인 뿌리찾기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던, 그리고 미혼모라서 그 아이를 고아원을 통해서 입양을 보냈던 42명의 아이들이 고국을 찾았어요. 한국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기의 뿌리를 찾겠다고 고국을 방문한 것이죠. 이제 가족 상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묻지 마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15년, 20년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는 순간 서로 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이게 내 자식인지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실핏줄 같은 그 하나의 단서만 갖고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은 병들고 자녀는 너무 많아서 내가 너까지 책임질 수가 없었다. 이제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의 응어리와 내 마음에 막힌 것이 뚫려지는 것 같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오열을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껴안고 한 가족처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은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지만,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긴 7 말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감동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랍비가 우리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똑같은 반찬을 먹는 것, 저는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먹는 게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식탁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웃과 함께 작은 사랑이라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분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장애인 한 분이 노점상을 했습니다. 노점을 피고 빵을 놓고 팔았어요.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속반원들이 와서 실갱이를 하다가 그 자판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쌓아놨던 빵들이 포장이 안 된 빵이었는데 다 흙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장애인에게는 이게 생계고 밥줄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장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실갱이를 버리는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봉투를 들더니 그 빵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그 빵값을 내고 갔어요. 그 빵 먹을 수도 없는 빵이에요. 흙에 뒹굴렀던 빵, 먹을 수 없는 빵. 그런데 신사가 한 명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빵을 봉투에 담아서 돈을 내고 갔어요. 빵이 다 팔렸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단속반원들과 이 장애인이 싸울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모두가 경제 위기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우리 가운데 한 끼 끼니를 염려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이번 성탄에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지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받는 자에서 선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앞에 집과 옆에 집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